아멘. 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왕이면 우리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또 아이 성도 이런저런 어려운 가운데서, 그리고 그 남쪽뿐만이 아니라 북쪽도 군사를 모아서 전쟁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전체 땅에 얼마를 정복했을 것 같으세요? 전체 땅이 있는데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 있잖아요. 그 우여곡절을 겪어서 약속의 땅에 왔잖아요. 그렇게 또 기적과 같은 은혜들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애를 써가지고 북쪽을 또 정복했습니까? 그러면 전체에서 얼마 정도를 이스라엘이 정복한 것 같으세요? 대충 감을 한번 잡아보세요. 3분의 1밖에 안 돼요. 3분의 1밖에 안 돼요. 이게 참 놀라운 부분입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생각할 때는 야, 그때 내가 이런 일도 했어. 내가 이런 것도 이뤘거든.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해가지고 이만큼도 했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보면 3분의 1밖에 안 한 거예요. 3분의 1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깜짝 놀랄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한계가 뭐냐면 늘 나한테 주어지고 내가 한 것은 커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는 것은 크게 보이는데 실제로 전체를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많은 영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첫 번째로 얘들아 3분의 1이나 3분의 2나 남아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다 가까이 오고 사람들은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에 나도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름 부어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회막을 세워요. 그리고 오늘 6절과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는다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야, 여기서 제비를 뽑아 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되어집니까? 이스라엘 중에 성막을 세우는 중앙 성소를 세우는 거잖아요. 나도 너희 가운데 살겠다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 가운데, 너희가 사는 곳에 나도 살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과 같은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안에 살고 싶어.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와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가 되어지면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그 고백이 뭡니까? 나도 주님 안에 살고 싶어요. 나도 주님 안에 살고 싶어요. 주님이 너 안에 살고 싶어 그러면 나도 주님이 사시는 곳에 살고 싶어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웃었습니다. 임재가 이런 의미가 지금 맞죠. 근데 제가 아내랑 얘기할 때마다 아내가 하는 말이 딱 이 말이에요. 당신 가는 곳에 나도 갈게요. 나 선교지 갈 수도 있는데 선교지 가면 나도 딱 갈게요. 당신 가는 곳에 갈게요. 할렐루야. 예, 남편 따라가세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 당신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라는 게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임재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싶다야. 원래 에덴을 그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성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야, 너희들 있는 곳에 나는 계속 있고 싶어. 너희들을 위하여 나는 계속 일하고 있어. 너희들도 그러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준 땅에 너희들이 거하고 내가 역사하는 곳에 너희들이 있기를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들을 너희들이 하면 좋겠다. 내 생각을 따라서 야, 내가 이래봐도 나때는 여리고도 경험했거든. 이러지 좀 말고 아직도 3분의 1밖에 안 했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 그 여호수아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6절에 보니까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래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어떤 삶을 사냐면 제비를 뽑아가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왜 이렇게 뭉기적거리니? 뭐가 이렇게 발이 무겁니? 좀 더 나갈 자리들이 있는데 멈춰요. 자꾸 움츠려들어요. 위축돼요. 느슨해져요. 게으름을 자꾸 피워요. 참으로 놀랍게도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는데 지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라는 마음들이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교만하게 쉽게 들어오는지, 하나님은 오늘 그 일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분명히 영적인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다 좋다. 뭐 여유를 누리는 것도 좋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좋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열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3분의 1만 가진 이스라엘이 가지는 전염병이 뭐냐면 이만하면 됐다라는 이 질병은 한 번 들어오면 결코 쉽게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지면 결국 성소의 자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사단이 준 제일 큰 죄악입니다.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은 부지런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타협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리차드 칼슨의 말처럼 우리 모두는 100년 뒤에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 누구도 100년 뒤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정복되지 않은 땅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 있는 것은 이따가 사라질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체하지 맙시다. 이왕 할 거면 적극적으로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한다면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합시다. 어제 교사 교육을 하면서 제가 그런 마음을 했어요. 뭐든지 해보자. 뭐 코로나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라고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요즘 애들은 이렇다고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뭐라도 해보자. 해봐서 망하는 건 괜찮아요. 해보고 실패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난 돈이 없어요. 요즘 애들 말을 안 들어요. 나는 건강이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다 하면 세상에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천국 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뭐 하나님이 그거 모르고 우리를 부르셨겠어요? 하나님 그걸 모르고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셨겠습니까? 해보자. 뭐라도 해보자. 왜? 해보는 것이 실제적으로 믿음에 너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얼마나 잘하느냐, 늘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은 고민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재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잘한들 하나님 앞에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는 거지 뭐 우리가 돼가지고 대단한 거 만들어 놓으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거대해질수록 시험에 빠질 확률이 높고요, 성도들이 거대해질수록 교만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엎드리며 나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 더 축복의 자리가 될 확률이 높아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왜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체합니까? 안 해요. 그냥 내 자리에 있고 싶은 거예요. 움츠려들여서 그냥 이만큼 하고 나는 누리고 싶은 겁니다. 실로에 모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실로에 모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이왕이면 그 자리에 섰을 때 바로 아멘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갈 수 있느냐?
실로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주로 모였던 장소는 길갈입니다. 정복이 요단강을 딱 건너고 길갈에서 뭐 합니까? 할례를 딱 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들의 정통성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중요한 장소가 바로 실로입니다. 실로에는 뭘 세우냐면 회막을 세워요. 회막이 성막이죠. 터버너클. 회막을 세운다는 건 뭡니까?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심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우도록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이제는 정복하는 전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정복 중심에서 제의 중심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하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 중심을 그들 가운데는 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좀 뭔가 은혜 받고 뭔가 조금 주님을 알아갈 때쯤 되면요, 반대로 행해요. 제의를 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여기 예배가 시원찮아 이제는. 그런 것도 이제 쉽게 느껴져. 교회도 이제 쉽게 느껴져. 그 반대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뭐라 하냐면 할례적으로 행해요. 아니에요. 시간이 갈수록 내 영혼의 중심을 세우는 자리로 나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할 때 아무 데서나 하지 않고 회막 앞에서 하는 거예요. 왜? 예민하거든요. 예민하거든요. 누가 땅을 더 받나? 이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라. 안 그러면 인간적인 감정이 들어가가지고 이것만큼 싸움 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사단의 밥이 되기 쉬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일이 예민한지 몰라요. 직분이 그렇고 봉사가 그렇고 무슨 자리가 그렇고 얼마나 그런데 예민해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뭐예요?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날마다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인간적인 감정이 안 들어가요. 그런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정말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래서 내 안에 세상적인 생각이 없도록 내가 회막 앞에서 살아,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서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만,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지. 할렐루야. 내가 썩어 재물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면 되지. 하나님 중심의 딱 마음을 가지면요, 세상에 내 마음 무너뜨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날 붙잡고 계신데 뭐 때문에 내가 무너집니까? 주님이 우리를 실로에 서기를 원한 겁니다. 우리 그 자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세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삶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주님 앞에 중심을 세우는 예배와 기도의 장소에 내가 꼭 엎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안전 자리는 여러분의 자리예요. 그게 자꾸 비우지 마시고 엉덩이 딸토록 의자가 달아서 없으시도록 부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중심을 꼭 가지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절인데요.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거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뭐 하냐면 얘들이 3분의 1만 해놓고 다 됐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을 깰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내 중심을 세워야 돼요. 인간적인 마음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는 뭐예요? 세 사람을 세워서 둘러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말씀 그대로예요.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좀 보세요. 뭐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영역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영역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 영혼들을 좀 보세요. 우리가 왜 새벽에 왔습니까? 이 새벽에 오면요, 내 안에 말씀이 없는 자리가 보여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은 자리가 보여요. 그게 힘들지만, 그게 아프지만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믿음의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에이, 내 시험 들었네. 그게 인간적인 믿음이에요. 진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은요, 그걸 보면요 기뻐요. 왜? 내가 정복해야 될 땅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정복되지 않은 영역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야, 저 영역도 무너졌네. 저 영역도 무너졌네. 저 영역도 무너졌네. 뭐예요? 둘러보아요. 둘러볼 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라는 겁니다. 이 그리라는 말이 메모를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네가 그게 가라는 거예요. 자꾸 그려보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이 영역은 무너졌는데 하나님, 이 영역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자꾸 그려보는 거예요. 자꾸 그려봄으로 우리 안에 뭐예요? 그것을 향한 마음의 열정과 도전을 가지도록 도전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수아는 이 일들을 그려본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려봤습니까? 첫 번째 정탐할 때 갈렙하고 들어가서 지도 다 그렸잖아요. 눈으로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이 땅을 향한 마음이 생생한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먼저 가서 무너진 자리를 보면, 그 아픔의 자리를 그려보면요, 그것을 향한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무너진 자리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세워지지 않은 자리들을 보고 하나님, 나를 그곳에 세워달라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은 영혼을 보고 하나님, 나를 그곳에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